뭐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이제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아무래도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나는 자랑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도 나는 자랑한 게 아닌데도 이제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또 자랑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많은 부모들이 이 자식 자랑을, 우리 자식 자랑 그냥 침이 마르도록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썩 잘난 것 같지 않은데도 썩 뭐 특별한 게 없는데도 근데도 이제 부모가 보기엔 내 새끼 뭘 해도 항상 특별해 보여. 내 새끼 뭘 해도 항상 예쁘고 자랑스러워요. 항상. 근데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만 자랑하질 않아요. 우리들 중에서 뭐 참 보기 힘든 일이죠. 그렇게 또 남편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남들 보기에 뭐 너무도 평범해요. 너무도 평범한데 뭐 이렇게 막 뿅갔는지 막 그 요즘 간혹가다 전에 한번 뭐 이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김창욱 쇼인가요? 뭐 이렇게 요즘 했었죠 한동안. 지금도 하나요? 한번 보니까 뭐 남편이 자랑을 하는데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 연예인 잘생긴 누구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닌데 뭐에 그렇게 막 확 뒤집어졌는지 우리는 호응이 안 되죠. 또 이렇게 돈 자랑, 건강 자랑, 뭐 권력 자랑 막 열어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랑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뭘 조심해야 되죠? 왜 자랑할 때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랑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경고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남유다는 이제 130여 년을 더 버티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결국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 왕권을 다 빼앗아가고 이제 권력층들 또 귀족들 지혜 있는 자 또 재주가 있는 자 쓸만한 자들은 전부 다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왕권이 보호받고 이어져야 될 나라가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나라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이 멸망의 원인을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지도자들의 타락, 셋째는 백성들의 범죄. 자, 문제는 그런 죄들이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지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말로 지은 죄. 즉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을 찬양하고.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죠? 무엇으로 가죠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지만, 근데 실상은 여러분 입으로 가요. 입으로 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천국도 가지만 입으로 지옥의 심판도 가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늘의 상도 받지만 이 입으로 무서운 심판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해서는 안 될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건 자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그 헛된 자랑들. 그 헛된 자랑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랑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어떤 자랑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랑을 기뻐하시는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랑치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세상 지혜를 자랑치 말라 하세요. 자,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누가요? 누가 자랑치 말라고요? 누가? 지혜로운 자. 우린 지혜롭지도 않은데, 그죠? 우린 지혜롭지도 않은데, 근데도 우린 자랑하잖아. 그럼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지혜롭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자랑을 더 했겠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걸 자랑하는 게 맞을까요? 지혜로운 걸 자랑하는 게. 자, 지혜를 자랑치 말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 다른 지혜예요, 다른 지혜.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자신의 똑똑함, 세상적인 지혜, 학문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웠다고 이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데서 나오는 거만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히려 겸손해야 하고 오히려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꼭 섣불리 하는 지혜가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유단자들도 보면요, 꼭 초단이나 2단, 3단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까부는 거지 4단, 5단 정도 되면요 오히려 자랑하질 않아요. 실력을 자랑하질 않아요. 왜요? 급수를 다 아니까, 자기 실력을 아니까. 그래서 혹시 싸움이 나기라도 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급수 찌를까 봐. 그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랑하질 않아요. 4단, 5단 정도 되면.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질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생들한테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1학년 때 보면 다들 막 무슨 부흥 목사 같아요, 다들. 2학년이 되면 이제 장로가 돼요. 2학년 2학기가 되면 집사가 돼요. 3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막 나한테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막 설교만 하면은 막 다들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수백 명씩 막 회개를 하고 막 교회가 금방 막 부흥할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다. 막
뜨겁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막 답답한 거예요, 막 그냥. 아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2학년이 되면, 이게 아닌데? 목사님들이 슬슬 이제 존경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3학년 되면 이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요, 꼭 섣불리 배운 사람들이 꼭 그래요, 보면.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막 본방을 떨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옛날 성경 좀 봤거든. 에이, 그 뭐 뻔한 얘기 아냐고. 근데 진짜 알고 보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부분적으로 좀 아는 부분 나왔다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디 이름도 없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거기서 꼭 이상한 말만 듣고 오면은 막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막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런 걸까요? 왜 자신의 지혜를 그렇게 자랑하는 걸까요? 그게 작전이거든요, 작전 그게. 사탄의 교만 작전에 넘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근데 그 도구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도구가. 교만.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거예요, 제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우습게 평가하고, 그래서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교만병이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기까지 한 거예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또 하나,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해서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결국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우물 밖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머리 좋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했다고 그 사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자랑하지 말아야 하냐면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누구죠? 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뭐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근데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요? 그게 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권력도 용기도 뭐 힘도 건강도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근데 그 자랑은 안 하고 그걸 가진 자신을 자랑하는 건 결국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건강 문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건강은요, 사람 소관이 아니에요. 암만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병들어서. 따지고 보면, 그럼 어린아이가 만약에 소아암에 걸리면 그게 운동 안 해서 걸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건강하시면 하나님이 건강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몸이 약하면 약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약한 자였어요.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대요. 무슨 이유? 어떤 이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 구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 집사님도 그렇고 다들 약해요. 다들 약해요. 그나마 좀 좋아 보였던 우리 강 집사님도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내가 봐. 다들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셔서 우리 맡겨진 사역들을 다 감당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한 가운데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건강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 키가요 3m 가까웠어요. 3m.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다가 돌멩이 하나에 무너졌어요. 돌멩이 하나에. 또 헤롯 왕은요, 이제 자기의 힘으로 왕국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여러분, 벌레 한 마리에 무너졌어요. 벌레 한 마리에.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약하십니까? 몸이 약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한가요? 약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자랑하지 말아야 하냐면, 재물을 자랑치 말라 하세요. 재물. 23절 맨 끝을 보면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성경은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빈부격차도 분명히 성경은 인정을 해요. 그럼 이 빈부격차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는 그런 사상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그게 똑같이 다들 잘 살자, 평등하게 똑같이. 공산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이런 사상으로 100여 년 만에 그렇게 전 세계 절반을 지배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무너졌어요, 결국.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당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하나님도. 인간의 빈부격차를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주시고,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시고,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렇게 차별해서 주셨던 거 인정하세요, 하나님도. 만약에 이 세상에 빈부격차가 없다면, 다 똑같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노력이란 걸 할까요, 사람들이? 굳이 힘들게 일 안 해도 되는데. 인도 같은 불교 국가를 보면요, 이 빈부의 경차가 정말 엄청나요. 중간층이 거의 없어요. 완전 부자 아니면 완전 가난한. 근데 아무도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힘쓰질 않아요. 왜요? 이 부자들이 잘 사는 건 이제 전생에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설이에요, 그게. 또 신분에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인도는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계급이 있어요. 그게 힌두교 때문인 거예요, 그게 힌두교. 그래서 전생에 나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한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상위 계급들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상위 계층으로 태어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종교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런 데서 안 태어난 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에도 재물의 빈부격차가 있지만 그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언젠간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내 손에서 떠나는 게 바로 재물인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많이 갖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하고,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재물이 나를 근심되게 하고 오히려 그 재물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몇 가지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줄로 알아요. 둘째, 돈이 내게 행복을 주는 줄로 알아요. 셋째, 돈이 내게 힘과 권세를 가져다 주는 줄로 알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어요. 물론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이 돈 자체가 죄악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돈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돈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셨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재물이 많음을 자랑치 마시고 합당하고 유익하게 썼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뭘까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은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명철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명철함을 자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아직도.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그래서 세상 풍속 쫓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리셨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인 거예요. 자랑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게 지금 뭐 차별금지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예전도 아니에요. 크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동선수들 중에 세리머니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축구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축구 선교사가 꿈이라고 말하던 선수가 있어요. 현재도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 박주영 선수. 예, 박주영 선수. 전에는 골 터뜨리고 나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줬었어요, 이 박주영 선수가.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하지 말라고 막 댓글들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박주영 선수가? 골 넣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박주영 선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또 뭘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하세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행하고 계세요. 바로 그 일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일산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세요.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랑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모들한테,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효도를 하려면요,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부모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우리가 효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인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입술로 인해 우린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